교회 안에도 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이고 다 알곡 같고 다 하나님 믿는 자 같고 다 신자 같지만 거기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다. 몰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에는 이 숨겨졌던 정체가 싹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질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게 될 겁니다.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짜로 판명이 돼서 너무 놀랄 것이고, 가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놀라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요, 악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복음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정말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확한 사실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사실. 첫째는 뭐냐면 심판은 될 수도 있고, 즉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신자들, 가짜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신자들, 가짜들에게는요, 그날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절망만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는데 반드시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성경은 반드시 너 죽는다. 이 말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뭐예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네가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 나간다. 그 말이죠. 그죠?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너 심판 받을 수도 있어. 이 말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버리려고 그래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뭐래요? 반드시라고, 정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은 심판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곡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실로 신앙생활하고 누가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 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믿고 순종하고 누가 순종하는 척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심판과 관련해서 오늘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심판과 관련해서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받을 사람들을 정확하게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운 좋게 심판에서 모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요행을 기대해요. 빠져나갈 수도 있을까? 혹시 뭐 나나 정도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도 완전하신 불꽃 같은 시각을 우리는 자꾸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끔 설마 이런 것까지 보시겠어?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겠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거는 좀 예외로 해주시겠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희석하고 흐려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사각지대를 만들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마치 못 보시는 게 있고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소름 끼치도록. 우리가 그것을 좋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는 허허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준엄하시고 철저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우신 분이었구나. 그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그 철저하고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대상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소름 끼칠 거예요. 경악스러울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후회가 밀려올 거예요. 땅을 치고 이를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뭘로 다가올까요? 너무 고마움. 저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니, 저런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니, 그 고마움과 은혜가 한없이 몰려들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언제 막 확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할 때예요. 저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저런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비를 베푸셨다고? 저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이게 깨달아지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져요.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이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달으려면 주로 우리가 권면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크신 관대함, 사랑, 용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그런 데서보다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잘못했는데, 똑같이 나쁜 짓 하다가 잡혔는데 옆에서 정말 그 죄의 형벌을 아주 철저하고 막 맞는 사람 보면 어때요? 옆에서 막 잘못해갖고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똑같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좀 힘이 있는 분이야. 좀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 매를 맞고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할 때께서 내가 이렇게 딱 건져받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끔찍한 형벌과 끔찍한 고통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무섭겠지, 그죠? 근데 그 무서움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을 말하려는 건 초점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와 불법으로 우리에게 손을 쓰셔서 우리를 심판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 더 깊이 깨달아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요행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요행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실은 거기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비극적으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 역시 예외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교회에 한번 발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나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제가 강조점을 44절부터 46절에 강조점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47절의 내용의 이하에 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44절부터 46절에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외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 다른 호칭으로 많이 불러요. 예를 들면 주, 하늘, 천국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고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도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쳐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력이 있지, 그죠?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봤지?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는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귀한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냐? 나는 천국이 더 소중하냐? 이 땅에 오늘 당장 오늘 천국 갈래? 아니면 이 땅에서 천년을 살래?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뭐예요? 이 땅에서 천년을 산다 하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귀하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걸 뒤로하고 이 시간 여기 앉아있지, 그죠? 할 일 없는데 그냥 교회 가서 기도나 할까 이러고 여기 오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다 구별해요. 진짜와 가짜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어떤 신학적인 입장 중에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심판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죄값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100년, 1000년, 10,000년 그렇게 받다가 나중에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력들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회적이고 한 번에 영원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재고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후회도 늦어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있나요? 문다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소망이 없고 후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여요. 뭐라고 속일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자꾸 미루게 해요.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첫째,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너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지 않냐? 지금 바쁜 거 하고 세상에서 할 거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천천히 예수 믿어도 늦지 않다. 마귀가 이렇게 그러면 어쨌거나 믿는 건 맞으니까 어쨌든 뭐 천천히 믿든 나중에 믿든 천국 가는 건 맞지 않느냐. 마귀가 뭐가 도움이 된다고 자꾸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천천히 믿으라. 왜 이렇게 말할까? 믿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마귀는 천천히 믿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마귀는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 없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 있어. 천국도 있어. 가면 돼. 좋은 데야. 단 천천히 가.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이 뭐예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오늘만 못 믿게 하면 돼요. 믿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왠지 막 믿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예배하지 말라 그러면 막 왠지 예배해야 될 것 같아. 마귀가 막 반대하니까. 그런 마귀가 내일 해. 누가 하지 말래? 기도해야지 당연히. 근데 내일 해. 내일. 예배해야지. 내일. 성경 읽어야지. 당연히 성경 읽지. 신자가 내일 읽어. 내일. 내일 되면 또 뭐라 그럴까요? 내일 읽어. 내일. 결국은 뭐예요?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린 자꾸 그런 것에 속아요.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또 한 가지,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 믿으라는 건 믿지 말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왜 자꾸 천천히 믿으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실패하잖아요. 마귀는 알아요. 천국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은 나와요. 이 땅에 살 동안 뭐 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면 돼요. 어차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요, 내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럼 마귀가 다음 작전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걸 막는 거예요. 나는 이미 틀렸어요. 그죠? 나는 이미 늦었어요. 알아요. 근데 마귀가 그 다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딴 사람도 천국 데리고 갈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일 믿어. 내일 해. 오늘 전도하지 마. 내일 해.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걸 못 살게 하면서 그냥 너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 너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 너 그냥 놀다가 즐기다가 천국 가. 천국 가요. 맞아요. 우리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뭐는 못해요?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못하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너만 가 이 말이에요. 넌 가는 거 알아. 너만 가. 너희 식구 데리고 가지 마. 너희 친구 데리고 가지 마.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근데 이게 적중을 해요.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그건 알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그죠? 자기만 천국 가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할 일 못하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맞아요.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땅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몇 사람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못 데리고 갈 거예요. 나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절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경고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는 있어요. 아, 쟤 천국 지옥 가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지옥 가. 반드시 심판은 있어.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가. 너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내일 믿는다고? 아니야. 내일 너한테 있다는 보장 없어. 자꾸 미루고 천천히 믿으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이야.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오늘만 있어. 오늘 믿어야 돼. 그건 내일 해. 너가 오늘 하려는 건 내일 하고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너 하려는 거 마저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돼. 너 직장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너 자식도 키워야 되고 효도도 하고 해야지. 그거 내일 하고 이거부터 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거꾸로 알았어. 그럼 내일 믿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일해왔잖아요. 주님이 바뀌었대요. 아니야, 이거부터. 일단 이번 주 예수 믿어. 이번 주 교회 나와. 이번 주 기도부터 해. 이번 예배부터 해. 그리고 그건 내일 해. 내일.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